지난주에 제가 그 유기적 교회론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말론인데요. 네, 지금 그동안 그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지배해왔던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아니라 사실은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었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네, 그런 관찰에 그런 통찰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말론은 밝은 종말론, 그리고 행복한 종말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종말론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을 보통 우리가 신학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경신학, 두 번째가 조직신학이고요. 세 번째가 역사신학, 그리고 네 번째가 실천신학입니다. 보통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주제별로 묶어내는 것이죠. 주제별로 묶어내면서 또 성경의 내용만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학문들이나 다른 그 주장들에 대해서 또 변증도 하면서 기독교 진리 전체의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그 조직신학을 보통 7개로 나누죠. 7개로 나눌 때 7개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뺐군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직신학의 마지막 분야가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 분야 중에서 종말론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원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종말론과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직신학의 종말론으로 들어가면 종말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죠. 개인적 종말론, 그래서 personal eschatology,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 historical cosmic eschatology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personal이라는 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종말, 한 개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은 역사의 마지막이죠. 역사의 마지막 혹은 우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 역사의 또 현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에서는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가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 이건 이제 우리가 7, 80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경험했던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고요. 영원한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이제 특별히 죄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죠?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세 가지 죽음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의 개인적 종말론 영역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의 중간기. 어떤 사람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별세했다면 그 사람은 중간기로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죠. 네,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중간기. 천주교에서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연옥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성경은 낙원과 음부 두 개로 나누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날 때 이제 부활체는 두 가지 종류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은 하지만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죠. 그 다음 부활체, 또 부활 후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다루는 것이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재림의 징조죠. 재림의 징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대환란, 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 천년 왕국, 또 최후의 백보좌 심판,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에 있어서 한국교회 135년 동안 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세계교회 역시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네, 어둡고 두려웠다는 건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말론은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두려움을 유발하는. 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은 항상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두려운 분위기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온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교회는 135년 동안 거의 지배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제가 지금 슬라이드 1과 2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은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종말론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종말론은 사실 조직신학 영역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많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고 일반 성도로 내려갈수록 종말론에 대해서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것을 좀 자세히 보시면 유튜브에 종말론 관련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그 엉터리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오히려 그 엉터리요 제가 볼 때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 유튜브를 상당히 채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종말론, 이것이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는 종말론의 트라우마, 우리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트라우마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그 종말론을 하면은 종말론 얘기를 하면은 막 가슴이 벌벌 뛴다든가, 갑자기 막 정신이 몽롱해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종말론의 트라우마 현상을 가져왔던 가장 최근의 사건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죠.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때 하얀 소복을 입고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미선교회라는 이 단체에 의해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100만 정도까지는 안 갔다고 보더라도 수십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미선교회와 직접으로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해프닝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거 종말론이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식의 트라우마, 창상,
종말론은 가능하면 안 다루는 게 좋겠구나. 다뤄봤자 별 의미가 없고 별 유익이 없구나. 네, 이런 식의 생각이 한국교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9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뭐 한 30년 전이죠. 30년이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시한부 종말론은 미국에도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근에 대표적인 사람이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었는데요. 이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가 5월 달인데 그때도 5월 뭐 26일인가 28일인가 그랬는데요. 5월 달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자, 날짜를 사람이 정하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오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날짜를 정했는데 5월 달에 안 오니까 이분이 5월 달에 자기가 날짜를 정했다가 안 오시면은 잠잠히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10월 달에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네. 오시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2013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약 8년 전의 일입니다.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안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상당히, 근데 이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의 방송을 미국에서 들었던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패밀리 라디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방송이에요. 이 사람이 시청자가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분이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뭐 몇 달 안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실수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가셨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과 전 세계를 지배해 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극단적인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데 집중하는 종말론이죠. 그 다음에 666이 뭐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종말론. 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대환란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쟁에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란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휴거된다라고 하는 환란 전 휴거설에 집중하는 종말론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좀 잘못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아니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666을 맞는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자명한 거죠. 네. 왜냐하면 666이라는 거 계시록 13장을 보면 666을 이마나 오른편에 맞는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은요. 1차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돼요. 공개돼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공개돼야 되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컨텍스트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절하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이 전달된 상황에서 666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제가 볼 때도 적그리스도는 조만간 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666을 맞는다? 계시록 13장의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신 맞는 게 666이다. 절대로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먹히느냐? 그것은 환란전 휴거설과 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극단화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오늘날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을 더 어둡고 더 두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창상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또 이상한 그룹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아예 해석을 안 합니다. 아예 읽지도 않고 해석도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읽고 설교하는 구절이 2장, 3장 정도. 조금 더 들어가면 뭐 19장, 20장, 21장, 22장 정도. 이 정도로 하지 첫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조 6장부터 18장까지는 잘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두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또 굉장히 일부 교회들이나 지도자들 가운데는 지금 사실은 팽배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종말론이 왜 두렵고 어둡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나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죠. 네, 신천지 뭐 당연히 요한계시록이고요. 안상홍 증인회가 바뀌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들어가 보면은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하고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이단들은 대부분 계시록과 관련돼서 통일교, 박태선, 네, 그다음에 뭐 증거장막, 뭐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종말로는 어두운 분위기와 두려운 분위기가 늘 그 어둡고 두려운 그림자가 항상 종말론에는 뒤따라다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적 상황만이 아니라 미국적 상황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은 이제 정리돼야 된다. 왜?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진짜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적인 종말론,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 그리고 균형 잡힌 종말론, 그걸 제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Bright and Blessed Eschatology인데요. 왜 종말론은 밝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신부의 종말론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종말론. 자, 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내 기초가 되는 구절이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금 복스러운 소망, 이럴 때 복스럽다. 이 복스럽다는 말이 사실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행복하다 이 말이죠. 행복하다. 복스러운 소망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행복한 소망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스러울 수밖에 없죠. 행복한.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이 소망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사실은 무슨 근거 없는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이 꿈을 꾸고 공상을 하고 몽상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하며 대망하게 합니다.
소망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거룩한 의미에서 흥분이 되고 또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설레이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어두운 날입니까? 밝은 날입니까? 밝은 날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날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밝은 날일 수밖에 없죠. 밝은 날이고 신부에게 있어서 사실은 최고의 행복한 날이죠. 자,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아 혼인잔치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날은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날, 최고로 기쁜 날, 최고로 밝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어둡게 만들어 놓고 두렵게 만들어 놓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이 역사의 종말을 밝고 행복한 분위기로 그리기보다는 어둡고 두려운 분위기로 그리려고 하는 종말론.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을 주었지만은 사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코로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경험했다거나 고난을 당했다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밝고 행복한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가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역병이 생기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생긴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역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이 각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건가?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유기적 교회론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적인 교회론이 그렇게 허술하고 그렇게 대책이 없는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게 아니구나. 교회의 본질은 유기적인 교회론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로 전환되고 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당연히 대환란을 이기는 승리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측면에서 코로나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한 관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네. 진짜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되었죠.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때,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역병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 이 시대가 이런 시간이 1년씩 1년 이상씩 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깨어나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두 번째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신랑이 오신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임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겠죠. 경건하지 않은 삶을 버려야 되겠고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버려야 되겠죠. 이것이 당연히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살아내는 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자, 종말론이 잘못 전달되고 잘못 가르쳐지면 세상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셨어요. Into the world예요. 세상 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보내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죠. 거룩한 삶을. 그것이 바로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고요. 의로움, 악과 죄를 멀리하고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기다려야 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린다는 거 아주 강렬하게 고대한다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고대한다. 열정적으로 고대한다. 자, 놀라운 것은 오늘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정말 기다립니까? 물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정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은 시대다. 이거 바꿔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해야 되죠. 간절히 고대해야 되죠. 신랑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이 세상을 도피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zealous, zeal이라는 단어.
강력한 열정.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미쳐 돌아간다는 뜻이죠. 미쳐 돌아간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이 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복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슨 정한수 떠놓고 뭐 빌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우롱과 경건만 하고 살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앙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은 주의 말씀과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또 재능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이 선한 일이죠. 선한 일에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살아내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그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만 정리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찬양이라든가 그 가스펠송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성경을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정확한 시간과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랑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부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결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평안하다.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대항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 민족과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결코 도둑같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징조,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신부는 더 느끼고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신부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 거죠. 당연히 그들이 뭐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죠. 도둑같이 오셔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은 그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부들의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종말이 우리에게 결코 어두울 수 없고 결코 두려울 수 없고 결코 공포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할 때도 대환란을 통과해가는 것이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관점인데 대환란을 통과할 때도 교회를 주님은 철저히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렵고 무섭고 어두운 종말론이 아니에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대환란 통과의 상황에서 교회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대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밝은 종말론, 행복한 종말론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시도더라도 종말론을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어떤 시도도 다 마귀적인 시도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검은 칠을 하고 무서운 칠을 하고 두려운 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로 우리가 대망해야 될 날로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거룩한 의미의 흥분을 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는 종말론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는 모든 노력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랑의 성경이 말하는 신랑의 종말론으로 신부의 종말론으로 제대로 무장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잘 정립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시라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대로 이기는 자, 그런 자로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쉬운 해석이 어떤 해석인가? 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